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우리 성도님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인생은 두 개의 문이 있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좁은 문과 넓은 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이미 좁은 문으로 들어선 성도들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없는 그런 성도들은, 또 이 자리에 없는 사람들은 넓은 문을 택했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좁은 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 말씀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예수님이 우리의 문이 되십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우리는 좁은 문이라고 믿습니다. 넓은 문이 있습니다. 이 넓은 문은 사탄입니다. 그 디모데전서 5장 15절 말씀에 이미 사탄에게 들어간 자들도 있도다 라고 말합니다. 사탄은 넓은 문을 주관하는 세력들입니다. 넓은 문은 사탄이 주관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사탄은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와서 넓은 문으로 들어갈 것을 유혹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좁은 문을 가야 되지만 좁은 문을 들어가지 않고 넓은 문으로 들어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좁은 문과 넓은 문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지만 저는 무엇보다도 편한가 편하지 않은가라고 하는 그런 기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넓은 문은 문이 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고 나오기가 편안한 것입니다. 그러나 좁은 문은 문이 작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이 불편합니다. 머리도 숙여야 되고 고개도 숙여야 되고 그렇게 불편합니다. 요즘은 집에 문이 넓지 않습니까? 그런데 옛날에는 집들의 문이 작았습니다. 아마 단열과 그 또 방풍이나 추위 때문에 그렇게 문을 작게 만든 것 같은데, 여러분, 작은 문은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래서 넓은 문과 좁은 문의 차이는 불편함과 불편하지 않음, 자유로움의 차이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지금 예배 자리에 있다는 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굳이 우리를 그냥 생명의 문으로 들어왔다라고 하지 않고 좁은 문으로 들어왔다라고 하면서 좁다라고 하는 말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길이 자유롭고 그리고 편안하고 그리고 쉬운 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은 상대주의입니다. 상대주의라고 하는 것은 경험과 문화,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가치 판단이나 진리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사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상대주의가 아닙니다. 절대주의입니다. 진리는 오직 하나,
하나님의 말씀만이 유일한 절대 진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의 폭이 좁은 겁니다. 세상은 다원주의입니다. 다원주의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나 종교적 신앙이나 삶의 목표의 다양성을 서로 존중한다는 사상입니다. 기독교도 다양성을 인정하기도 합니다. 또 인정해야지만 됩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 다원주의, 다양성을 인정할 수 없는 오직 이론주의만을 주장해야지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유교에도 구원이 있고, 이슬람에도 구원이 있고, 종교에는 자유고, 거기에 구원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종교 다원주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는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원주의를 살아가면 편합니다. 자유롭습니다. 쉽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론주의를 살아가는, 종교 이론주의를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 불편한 것 아닙니까? 꼭 하나님만 믿어야 된다고 하니까 그 불편한 것 아닙니까? 세상은 개인주의입니다. 개인주의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삶이 최고의 존중받아야지만 되는 최고의 목표라고 하는 그런 사상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개인주의가 아닙니다. 공동체를 말하고 하나님 중심주의를 말합니다. 그러니 신앙의 길은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좁은 문 안에서 살아가는 길은 편한 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찾는 사람이 적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편하지 않으니 찾는 사람이 적은 것은 당연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좁은 문을 통해서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기억하고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좁은 길로 가지 않고 넓은 문으로 가면 들어갈 때는 쉽고 편안하고 자유롭지만 그 결과는 멸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좁은 문은 들어가기 어렵고 자유롭지 않지만 여러분, 그 결과는 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좁은 문이 닫힐 때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지금은 좁은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닫힐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좁은 문, 생명의 길로 가는 생명의 문이 닫히기 전에 좁은 문 안에 들어서십시다. 여러분의 가족과 자녀들과 사랑하는 사람들이 좁은 문 안으로 들어오도록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좁은 문이 닫히면 주여 주여 하고 열어주소서 하라고 해도 그때는 소용이 없고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고 주님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좁은 문 안에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좁은 문을 열고 들어가면 이것이 목적지가 아닙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면 그곳에 목적지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길이 보입니다. 그래서 좁은 문을 열고 들어서면 협착한 길이 보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좁은 문을 열면 복된 자리, 은혜의 자리, 성공의 자리, 부유한 자리, 행복한 자리가 보여야지만 되는데 그것이 먼저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곳으로 가는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이 협착한 길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좁은 문으로 들어섰다고 해서 영적인 삶이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이제 문을 열고 들어서면 길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 길이 협착한 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택한 넓은 길을 열면 넓은 문을 열면 넓은 길이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택한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서면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 협착한 길이 보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좁은 문에 들어서면서 이제 예수님 문 안으로 들어왔으니 자유롭고 넓은 길에서 편안하게 그리고 쉽게 그렇게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고 기대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편안하고 부유해지고 고난에서 벗어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부담도 없고 자유롭고 편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좁은 문을 열면 협착한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 길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기도 합니다. 성도님들 중에 이 일 때문에 불편한 마음을 가진 분들이 계실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성도 사람들 중에 주님을 믿으십시오라고 한다면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길이 넓은 길이 아니어서 협착한 길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라고 하는 세상 사람들도 있습니다. 좁은 문을 열면 협착한 길이 보인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협착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수동태의 말입니다. 받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 압박을 받다, 에워싸움을 당하다, 환난을 받다, 제한을 받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 이 협착하다라고 하는 말의 뜻입니다. 좁은 문에 들어서서 믿음의 길을 가게 되면 압박을 받기도 하고 우겨쌈을 당하기도 하고 환난을 당하기도 하고 자유가 제한되기도 하고 그런 길이 협착한 길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은 평탄한 길, 자유로운 길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은 편안하고 자유로운 길이 아닙니다. 핍박과 환난이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과의 문제입니다. 처음 교회 성도들이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핍박과 환난이 임하였습니다. 생명을 내놓아야지만 되고 순교하는 그런 자리가 생겼습니다. 핍박이 있습니다. 믿음의 길을 가면 저절로 모든 것이 다 형통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핍박과 환난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 중에 혼자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얼마나 많은 핍박과 환난이 가정에 있었습니까? 좁은 길이고 협착한 길입니다. 진리를 미워하는 대적 사탄이 항상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믿음 생활을 끊어놓으려고 하나님으로부터 밀쳐버리려고 그렇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 시험에 빠지면 여러분 욥이 경험한 것처럼 육적인 고통도 마음의 고통도 심하게 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고 좁은 길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가치가 다릅니다. 말씀과 진리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이 똑같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차이 때문에 가족들과 친구들과 사랑하는 사람들과 직장의 사람들과 관계가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똑같이 그들처럼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직장에 다니면서 술을 먹지 않는 그런 사람을 술 먹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것은 작은 문제이지만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어서 세상적 가치와 차이 때문에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렇게 당해야지만 됩니다. 그렇게 당하는 것이 은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좁은 길을 가고 믿음의 길을 가기 때문에 손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휴가철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가 있지만 휴가를 떠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성도들은 휴가를 가지 않고 이곳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때문 아닙니까? 주일에 놀러 못 가고요. 주일에 일을 하지 않아서 경제적인 손실도 올 수 있고요. 그리고 선한 사람으로 살아야지만 되기 때문에 참고 양보해야 되기 때문에 오는 그런 손실은 아니지만 그런 희생도 감수해야지만 되는 길이 바로 믿음의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자유롭지 않고 제한을 받고 그리고 때로는 협착한 길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협착한 길은, 믿음의 길은 철저한 경건의 생활이 요구됩니다. 이것은 자신과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경건생활, 신앙생활은 철저한 경건생활이 요구되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려야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그리고 기도해야 되고 헌신해야지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적당하게 하면 안 됩니다. 대충 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유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마땅히 해야지만 되고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지만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에 100% 순종해야지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기도해야지만 되는데 내가 기도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쉬지 않고 주님의 교회에서 엎드려서 기도해야지만 되는 것이고 희생하고 섬기면서 살아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경건생활은 내 시간을 줘야 되고 내 몸을 내놓아야 되고 마음과 물질을 드려야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편하고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주일 예배에 참석하지 않으면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주간 기도에 참석하지 않으면 편할 수 있습니다. 새벽 기도 안 오면 얼마나 쉴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철저한 경건의 생활에 요구되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믿음의 길이기 때문에 남들이 가지 않으려고 하는 협착한 길일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기 십자가의 사명도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와의 문제입니다. 교회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는 목사 직분을 받고 장로 직분을 받고 검사 직분, 집사 직분을 받고 권찰 직분을 받았습니다. 거기에는 다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충성해야지만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해야 되는데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만 되는 일이니 이것이 협착한 길이 아니겠습니까?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일은 수고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얼마만큼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시간 있으면 하고 적당하게 하고 기분이 좋으면 하고 마음이 동하면 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에서 가정을 살리고 돌보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살피고 힘을 쓰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직분과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지만 됩니다. 그러니 이것이 쉬운 길이라고 절대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서기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넓은 길, 쉬운 길이라고 생각을 하니 조그만 협착된 그런 길이 나타나면 그 길을 가지 않으려고 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속성이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좁은 문으로 들어섰으니 우리 앞에 협착한 길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 길을 계속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협착한 길을 계속 걸어가야지만 합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길은 좁은 길입니다. 협착한 길은 힘듭니다. 바쁩니다. 분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살아야지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일만 하고 가정의 일만 하면 되지만 우리는 주님의 교회를 섬겨야 됩니다. 그러면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아침 일찍부터 준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힘듭니다. 외로운 길입니다. 이해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야지만 되는 그런 외로움이 있습니다. 목사는 목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사모는 사모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장로님들은 장로님들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권사님들은 권사님들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진정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면 여러분 외로움이 있습니다. 세상 것들을 포기해야 하지만 갈 수 있는 길이 바로 이 협착한 길입니다. 그러나 이 길이 결코 쉽지 않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계속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처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담대히 가야 됩니다. 주위에 있는 것 형편과 사정, 사람 보고 형편 보고 그러지 않고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우리는 담대하게 이 협착한 길이지만 주님께서 원하는 이 길을 우리는 가야 되고, 성도 여러분, 다윗 왕처럼 다윗 왕이 양이 목자를 따름같이 주를 바라보고 그렇게 협착한 길을 갔던 것처럼 우리도 주만 바라보고 이 협착한 길을 가야지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협착한 좁은 길을 경주자처럼 달렸다고 그랬습니다. 앞만 보고 달려가는 달리기 선수처럼 그렇게 전력을 다해서 달렸다고 했는데 우리도 그렇게 이 협착한 길을 계속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주님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가다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포기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 사람들은 관심이 없고 사람들은 도와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로 어려운 그 핍박과 그리고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 철저한 경건 생활에서 힘쓰면서 나가는 그때 내 힘으로 할 수 없을지라도 주님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등불이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다가 방향을 잃어버리고 영적 암흑길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것 같은 그런 시절을 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등불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잃지 않고 여러분의 믿음의 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힘이 없고 능력이 없을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뿐이 아닙니다. 목회자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세운 목회자, 담임 목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신앙생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도우시고 예수님이 인도하시고 성령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목회자가 돕고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으니 이 어려운 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길이 협착한 길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 길을 함께 믿음으로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들 믿음이 없으면 이 길이 고통처럼 보이고 믿음이 없으면 이 길이 정말로 십자가, 감당하지 못하는 십자가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조금이라도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 길을 가더라도
기쁨이요, 감사요, 은혜일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 목회의 길이 제한을 많이 받는 길입니다. 압박도 있는 길입니다. 어려운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목회를 하냐라고 물어보면 힘들면 못하는, 물론 힘들 때도 있지만 여러분, 그러면서도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고 감사가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길을 꼭 가야지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협착한 길을 가지만 그 길에는 생명의 열매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은 좁은 문에 들어서셨습니다. 좁은 문에 들어섰는데 문을 열고 보니까 협착한 길이에요. 해야 될 것도 많고 제한되는 것도 많고 자유롭지도 않고 불편한 길이에요. 그렇다고 좁은 문을 나가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넓은 문을 택하면 겉으로는 좋아 보이지만 거기는 멸망의 길이 있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협착한 길을 가다가 지치고 힘들어서 이제는 못하겠다라고 멈춰서지 말기를 바랍니다. 뒷걸음치지도 말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좁은 문에 들어서고 협착한 길을 갔습니다. 갈대아 우르 하란 땅을 떠나고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갔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계속 협착한 길을 가고 마지막에는 생명을 얻었지만 롯은 협착한 길을 가다가 멈춰 서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가정이, 그의 인생이 불행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 제자와 함께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의 신망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가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고 협착한 길이고 여러 가지 자기의 뜻과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아예 문을 팍 차고 나가고 말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는 자신이 문을 팍 차고 나온 것에 대해서 후회하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지만 그때는 이미 때가 늦은 때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협착한 길이지만 이 길을 계속 가야 합니다.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세 가지의 생명 주어지는데 첫째는 구원과 천국과 영생이 주어집니다. 이것은 세상의 다른 누구도 줄 수 없는 것이고 세상의 방법으로도 얻을 수 없는 것이고 오직 양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협착의 길을 걸어야지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감옥에서 근무하는 간수가 있었습니다. 2000년 전 일이죠. 어느 날 사도 바울이 잡혀왔습니다. 이 간수는 믿음도 없고 사도 바울도 잘 알지 못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숙직을 하면서 이 간수들, 죄수들을 지키는데 감옥 문이 열리고 죄수들이 도망가는 그런 일이 나타났습니다. 그때 이 빌립보의 간수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섰습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그는 좁은 문으로 들어서기만 한 것이 아니라 협착의 길을 갔습니다. 여러분, 간수는 지금 감옥에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가 지금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도망간 간수들을 찾는 일이고 또 어수선한 감옥을 정비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간수는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가고 거기서 음식을 대접하고 상처를 씻어주고 그런 일을 합니다. 근무지를 이탈을 했고 죄수들을 보호합니다. 그의 직장에서 어떤
대우를 하겠습니까?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아마 그는 직장에서 쫓겨났을 것입니다. 그러고 살아남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알면서도 정말 사도 바울을 초청해서 가족들이 함께하고 돌본 협착의 길을 갈 때, 여러분, 이 빌립보 간수의 모든 가족이 하나님 앞에 세례받고 구원받는 인과 기도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구원과 천국과 영생이 주어진 것입니다. 두 번째는 협착의 길을 가면 생명이 열매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이 주어집니다. 다윗은 그가 시편 61편의 5절에서 고백하기를 자기가 받은 이 엄청난 복,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주신 이 위대한 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예비하신 기업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받았습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넓은 길을 가지 않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좁은 길로 갔기 때문이고 협착의 길로 갔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갈 때 처음에는 손해를 보는 것 같고 실패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렇게 말씀을 붙잡고 협착의 길을 갈 때 그에게 주어진 것은 최고의 복,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길이 협착한 길일지 모르지만 이 길을 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세 번째 생명의 열매는 여러분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저는 삭개오를 비유로 들고 싶습니다. 삭개오는 부자였습니다. 성공한 사람입니다. 자수성가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되기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는 불행한 부자입니다. 친구도 없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비난의 대상이 되는 그런 불행한 부자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 나섰고 주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섰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삭개오가 행복한 부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선 뒤에 그는 협착의 길을 갔습니다. 지금까지는 넓은 길을 갔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세금을 걷고 부당하게 이익을 얻고 자기의 멋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협착의 길을 가기로 작정했습니다. 공의로운 길, 나누고 섬기는 길, 사랑의 길을 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의 것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고, 그리고 자신의 재산의 절반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것이 쉬운 일입니까? 아무나 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협착의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삭개오는 성경에 기록이 되어가지고 오늘날도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그는 부유한 부자가 됐습니다. 행복한 부자가 됐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장안교회 성도 여러분, 생명의 길, 이 길은 협착의 길입니다. 예수님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주님의 문으로 들어선 성도들, 좁은 문으로 들어선 성도들이 가야 될 길이 협착한 길이라고 하는 것은 코로나19가 발생하고 나니까 더욱더 실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넓은 길은 편안하지만 그것은 멸망의 길입니다.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한 우리 성도들, 우리의 길이 조금 협착하다고 지치지 말고 건배하지 말고 이 길 기쁨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길이 협착한 길이라도 기쁨으로 나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협착한 길 뒤에 오는 생명의 열매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